영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가뭄이 계속됐던가 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농작물도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또 그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걸 보면서 농부의 마음도 이제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이제 계속 가뭄이 이제 계속되니까 이제 마실 물조차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뭐 긴급 회의라고 해도 자연재해에 뭐 특별한 방법이 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결론을, 그러면 하늘의 뜻을 묻자. 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다 교회로 모이십시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몇 날, 며칠, 언제 교회에 모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당일이 되어서 이제 교회로 이제 한두 분씩 동네 주민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농부들 심정들은 다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 기도가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비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아이가 자기 키만큼 큰 우산을 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 우산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본 목사님이 꼬마에게, 아니 꼬마야,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데 정말 이렇게 여름 뜨거운 날씨에 우산을 못 타러 가져왔니? 우산을 왜 가져왔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맑고 순수한 이 꼬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모두가 하나님께 비가 오길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비 오게 하실 거라서 제가 우산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 꼬마가 말했습니다. 이 꼬마의 믿음을 보고 제가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귀한 믿음이구나.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제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얻은 깨달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게 바빠서 못합니다, 또 게을러서 못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숨겨진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확실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어쩌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거 기도해도 뭐 되겠어? 이것은 좀 하나님도 힘드실 거야. 어쩌면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실천사항 중에 두 번째가 뭐죠? 어떻게 힘쓰고 계십니까? 하루 60분 기도하는 거, 이것이 저의 목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이 함께 해야 할 교회 목표입니다. 매일매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들려오는 소문엔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또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기도에 도움이 되고 조금 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오늘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다 참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누구에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알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참 멋있게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가까이에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것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거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좀 거창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게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며 들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느냐?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능력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하고 있지 않아서, 아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지금 너희 상황 속에서 절망이 바닥치는 정말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너희 눈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기도해라. 이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좀 나아질까? 아니요. 앞으로가 더 최악인 상황인 거예요. 이제 곧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함락이 돼요.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빼앗겨서 바벨론의 박물관에 저장당하는 아주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다 종의 신세가 됩니다.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이제 끌려갈 일이 남았어요. 한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과연 기도가 나올까? 아마 간신히 기도하겠죠. 간신히 기도한들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 처해져 보지 않으면 정말 이거는 듣는 것으로서는 이것을 피부로 다 실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종종 기도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북 출신이거든요. 그 사투리를 쓰세요. 임자 하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임자,
사람은 그저 기도한 만큼 되네. 더도 되지 않고 덜도 되지 않고 꼭 기도한 만큼 되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한 만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기도한 만큼 정말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되려면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가 풍성해져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의 크기, 기도의 그릇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한번 이 시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이제 앉아서 기도할 때,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주여, 아버지여,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불러요. 자, 잘 들으세요. 주여라고, 아버지여라고 부르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분으로 주여 하고 부르는가? 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확인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냥 의미 없이 호소하는 주여, 이거는 안 됩니다. 주여 하고 부를 때는 분명한 대상, 하나님의 위치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주여 부르는 그 대상을 인식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2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 거하는 모든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광대하신 하나님, 그 모든 우주를, 그 큰 우주를 다 만드시고 질서대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며 영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살과 피를 찢으신 그분이 바로 내가 주여, 아버지여 라고 부를 때 들으시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절망에 빠진 여호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앞날에 힘들고 어려운,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이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들어야 돼요. 행하시는 여호와,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 바로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치유를 약속하십니다. 이제 곧 집들이 다 불타고 정말 신앙의 중심지, 그들의 생활의 중심지인 성전도 무너져요.
불타 없어지고 황폐된 그 땅, 절망만이 남아있고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워진 그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해방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바벨론 먼 나라까지 이제 끌려서 포로 신세가 됩니다.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을 건져주시겠다. 단순히 건져서 원래 너의 나라로 이끌겠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상복귀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세상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때로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원상복귀시키시겠다라고 해방을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걸 쉽게 말하면 나 너 거야, 너 내 거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꼭 이 표현을 쓰지요. 사랑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다 씻기시고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겠다. 이걸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약속하신 말씀이십니까?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단지 비록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복하고 치유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뜻을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내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보십시오.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아요. 견뎌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제 곧 치유고 회복인 것을 안기 때문에 잠깐의 징계의 기간을 참아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져요. 징계 기간이 끝나면 곧 끝날 거야. 그리고 이 징계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참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묻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했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같이 발견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취와 뜻을 바라보면서 참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까?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와 이 회복을 이루시는 중요한 방법,
오늘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를 같이 나누려고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가, 우리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서 듣고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가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십니까? 바로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는 것은 특별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특별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너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했던 바로 그 일들,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응답해 주시겠다. 너 눈앞에 똑똑히 보여주겠다라고 행하시는 분, 여호와께서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더 간절히 너의 그 상황을 보지 말고, 너의 그 처지를 보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더 간절히, 더 뜨겁게 기도하라 라고 지금 믿음을 독려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잠잠히 생각해 보면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일을 당신 혼자서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밖에 안 돼요. 저 위에 있는 먼지 티끌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혼자서 직접 성취하실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한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혼자서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주기도문에 보면요, 세 번째 간구 기억하시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구원 역사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홀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가 세 번째 간구의 의미입니다. 홀로 하실 수 있어요. 하늘의 뜻이 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약속의 말씀도 그 즉시로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땅에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부르짖는 것.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좋아하세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세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더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이 나라에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동참시키시는 거예요. 기도로 나오라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에 나를 동참시키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가 중요한 거 우리도 알지요? 또 한 놈이 압니다. 사탄도 알아요.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가방을 챙겨서 신방을 가면 사탄도 가방을 챙겨서 신방을 간대요. 네. 사탄도 기도하는 성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성도가 무릎 꿇으면 그때부터 사탄은 긴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를 멈추게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막 정신없게 만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바쁘십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도 기도할 시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탄의 공격, 장애물, 바쁘다는 핑계로 늘 기도하지 않죠. 2번째는 뭐냐면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기에 빠지신 분들도 많아요. 제 속에는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이 못된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만 이거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우리 속에는 기도하기 싫어하는, 기도를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의 버튼을 사탄이 꾹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추게 만듭니다. 자, 3번째, 바쁘다는 것도 있고 영적 게으름도 있지만 이 사탄이 방해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고단수, 이거는 거기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가장 고단수 전략이 뭐냐면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게 만듭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자로 하여금 나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근데 그거 속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만을 위해 기도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방해하는 것은 우리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단수 전략,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하고 내 뜻만 놓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많이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도하기 싫어하는 버튼을 꾹꾹 눌러서 기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게 만듭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 상황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 바쳐 시간 바쳐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어요. 정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만큼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도 점점 옛날에 뜨겁게 기도했다, 옛날에는 삼각산 기도회 가서 돗자리 펴놓고 기도했다, 다 옛날이잖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도하기 싫어하는 이 부담감, 이 버튼을 제거하셔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라 이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바쁘다고요? 기도할 시간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항상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힘 있는 사람을 찾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내 뜻, 내 방법을 찾지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이렇게 보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요? 특별히 이 시대에 더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을 이렇게 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시키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내가 뭐라고 기도한 것뿐인데
나의 삶과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다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비전,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비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고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셨을까?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하는가 보다. 이때쯤 되면 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전 너무 당연하던 걸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교회들을 보십시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보십시오.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보십시오. 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셨겠습니까? 너무 간단했어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이 더 특별히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날, 기도해야 될 때 특별 기도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아는데,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 그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거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할 때다, 나와라, 이제 특별하게 더 뜨겁게 기도해라, 내가 행할 일들을 보여주겠다 하셨을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에 잠자고 있는 거, 기도를 멈추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를 멈추신 분이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기도를 멈추신 분 계시지요? 여러분, 숨 안 쉬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당연히 못 살죠. 숨 쉬는 시간이 아까워서 숨을 참거나, 또 숨 쉬는 게 귀찮아서,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숨 참으면 어떻게 되죠? 죽지요. 숨 쉬는 게 귀찮고 또 숨 쉬는 시간이 아까워서 정말 숨을 참으면, 죽을 때까지 참으면 죽습니다.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요, 여러분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숨 안 쉬면 죽듯이 기도 안 하면,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귀찮다고 기도 안 하면 우리의 영혼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좀 하려고요. 여러분 안에 기도하기 싫어하는 그 눌려진 버튼을 제거하고 영혼의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오세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정말 도전하셔서 다시 기도의 능력과 들으시는 하나님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녀들도 데리고 나오십시오. 자리가 부족했으면 좋겠어요. 꽉 찼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도에 목숨 걸고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절체절명의 때예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교회와 또 다음 세대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그 뜻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시키는 놀라운 축복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번 특세가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있는 기도의 불길이 회복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시는 특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주셔서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곱씹고 계속해서 묵상하여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필요한 성도들을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만나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열심을 갖길 원합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더 특별하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39년간 지키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사역도 기름 부어주시고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중직자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모두가 기도로 똘똘 뭉쳐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데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